샬롬. 오늘은 룻기서 2장 1절로 23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나오미는 흉년이라는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한 채 어려움의 어려움만 보고 현실의 어려움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현실 도피를 위해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이방 모압으로 갔습니다.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했던 나오미는 모압에 가서 행복하게 살아갈 줄 알았지만 결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방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오미는 흉년이라는 현실을 핑계 삼아서 현실 도피이자 욕망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나오미와 그의 가족은 끼니를 때우기 어려워 이방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기서 1장 21절을 보면은 나오미는 고향을 떠날 때 풍족하게 나갔다고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실 너머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채 그 현실 문제를 풀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소용이 없음을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연이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자신을 빈손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자신의 공수레가 하나님의 징벌이었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룻기서 1장은 불행한 한 가족 이야기 시작입니다만 2장의 이야기는 나오미의 자부 룻이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만남으로 전개되는 희망이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기 2장이 희망으로 전개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1장에 나오는 나오미의 고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공수의 귀향에 자신을 맞이하는 고향 사람들에게서 자신을 희락을 뜻하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괴로움을 뜻하는 마라라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공수의 귀향은 하나님의 징벌이고 하나님의 인생 개입임을 고백하였는데 그것이 희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물질, 남편, 두 아들이라는 풍족함이 사라지고 빈손이 된 것은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벅지 관절을 가격당해 다리를 절개된 것과 같으며 사도행전 27장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알렉산드리아 배를 승전한 사람들이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난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풍족함을 다 거두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풍족함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 각자가 집착하는 그 풍족함으로 인해 받았던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광풍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나에게 닥친 어려움이 하나님의 징벌과 광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 객관화가 된 사람입니다. 자기 객관화가 된 사람은 자신의 내부를 감추지 않고 포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신을 나오미가 아닌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했던 것은 자신을 객관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안타깝게도 빈손이 되어서야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인 눈이 띄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면 내가 멀리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룻기 2장은 나오미와 룻에게 희망의 이야기로 전개되며 회복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회복의 과정에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남의 축복으로 내세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수록 만남의 축복을 잘 가져야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인 친족이자 부자를 의미하는 유력한 자였습니다. 나오미의 회복은 자부 룻을 통해 전개되었습니다. 모압 여인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시어머니를 따라 자신이 미래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버리고 어머니를 모시며 평생 과부로 살 것을 결단하고 베들레헴에 갔던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고 결단이었습니다. 이방신을 믿던 땅을 떠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빈손으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마침 보리 추수할 시기였습니다. 룻은 자신과 시어머니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 이삭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자면 추수할 때 밭주인은 밭 모퉁이 곡식까지 거두지 말아야 하며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과 임시로 거주하는 이 외국인이 가져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의 율법이 제대로 지켜졌을 리가 만무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룻이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였나이다라는 말을 보면 이삭 죽기도 쉽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룻에게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만남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결코 없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매 순간 일어나는 일에는 무의미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무동력배인 이 태바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인생 항로를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의 눈에 띄었고 다른 밭으로 가지 않고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가 허용되었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편의를 제공받았고 보아스와 대화를 했으며 또한 축복을 받았고 식사를 제공받아 보아스와 함께 식사하였으며 일하는 소년들로부터 안전책을 제공받았고 일하는 소년들이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이삭을 주울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주운 이삭을 탈곡해서 한 에바 즉 약 22리터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시 합시다. 이 모든 것이 딸꾹질 나네 거기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룻이 이렇게 시작한 이삭 줍기 하루가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하루 이삭 줍기로 획득한 한 에바 22리터를 오늘날 대략 20kg 쌀 한 포대로 생각해 본다면 룻이 보아스 밭에서 추수 기간에 획득한 양식은 시어머니와 함께 단기간 먹고 살기에는 적지 않은 양이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끼니 해결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룻기서 2장 후반부인 20절에는 보아스가 바로 나오미의 남편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임을 밝히며 앞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에 대한 이 복선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모압에 돌아온 나오미와 그의 자부 룻에게 맞이한 이 이삭 줍기 첫날은 회복을 위한 시작의 종소리였습니다. 그 첫날에 우연히 일어났던 것처럼 보이는 기업을 물을 자와 만남은 하나님께서 필연적인 이 인도하심과 만남의 축복의 결과였습니다. 이는 우리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그냥 무심코 지나치지 않으시고 항상 지켜보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숨김없이 살아가고자 했던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회복의 시작은 자기 격가다를 통한 현실을 수용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난함을 숨기지 않았고 자신들의 실패를 숨기지 않았고 자신들의 모습을 과대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역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풍족하면서 빈손이 되게 하신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이며 야곱처럼 다리를 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며 유라굴로 광풍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며 다시는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돈과 물질을 사람이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무리한 항해 끝에 광풍을 만났던 것처럼 허영으로 인해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 자신의 임의대로 인생 항로를 변경했던 나오미가 결국 공수레로 귀향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생 항로를 맡기는 태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풍족함으로 빈손으로 만들지라도 그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모습 그대로 숨김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